굉장히 수덕지근한 하루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축복을 인도하신 하루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무더위에 장마철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 무더위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을 우리 다 함께 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구약성경 98쪽 출애굽기 12장 5절부터 해서 말씀.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서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넘어간다는 뜻으로 패스 오버, 6월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에서 탈출해서 구원받은 기념의 절기로서 6월절을 제정하시고 그 6월절을 꼭 기념해서 이렇게 지키도록 준수하시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기 6월절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을 해야 되는데 애굽 바로 왕이 허락하지 않았을 때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리고 마지막에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난 모든 사람과 짐승을 칠 때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것을 칠 때 이스라엘의 어려움이 닥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집에다가 문 임방과 좌우설지에 흠없는 1년 된 수컷 어린 양의 피를 칠하게 하였습니다. 여기 칼라로 복사한 그림에도 거기 그림을 잘 보면은 이제 칼을 든 천사가 애굽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는 장자를 죽이는 그런 큰 재앙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 재앙을 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우슬초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찍어서 자기가 출입하는 그 출입문 임방과 좌우설지에 피를 바르게 되었습니다. 아마 마다들은 그때 마지막 날이 될지 모르니까 여러 번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빠 진짜 발랐어? 안 바른 거 아니지? 조금 발랐어? 많이 발랐어? 아, 발랐다니까 걱정 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 또 가서 다시 한번 발라봐 아빠. 그러면서
문에다가 바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6월절 이 월자가 넘어간다는 그런 월당, 추월, 넘어간다는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집에 문이 있을 때 이 윗부분을 뭐라 그러죠? 임방이라고 합니다. 양쪽에를 설주라죠? 이 아랫부분을 뭐라 하죠? 지방이라고 합니다. 지방. 그래서 문지방을 밟지 말라. 근데 이제 어린 양의 피를 어디 발랐습니까? 여기 문 인방에 바르고 또 좌우 설주에 바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피를 바르게 되는데 이것은 이 바르는 모습이 피를 발라서 밑으로 떨어지게 되죠. 좌우 설주에 바르면서 이렇게 하는 동작은 자연히 무슨 그림이 그려지게 되었습니까? 십자가의 그림이 그려지게 되었습니다. 인방에 바르지 지방에 바르라는 말은 없지만 인방에 바른 것이 중력에 의해서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지방에도 피가 묻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집 문에 들어 있을 때 그 집은 애굽을 장자 죽이는 재앙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천사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간 그런 구원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게 어떻게 해서 한국에 전해 내려왔는지 모르지만은 한국 사람들도 문에다가 무엇을 뿌렸습니까? 액땜을 재앙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피를 뿌려야 되는데 피는 없으니까 피 붉은 거 비슷한 것 팥죽을 갖다 뿌려갖고 재앙을 막는 그런 어떤 예식적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실 아주 중요한 그런 희생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의 상징은 십자가의 죽음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그런 모습이다. 여기 특별히 6절 흠없고 일련된 수컷, 그것은 바로 성년이 된 어린 양, 성년이 되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고, 해질 때 양을 잡았습니다. 해질 때면은 오후 3시 정도 될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오전 9시에 다니셨지만 다 이뤘다고 돌아가실 때가 몇 시예요? 오후 3시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해질 때하고 일치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고기를 삶아 먹지 않고 다 불에 구워 먹는 것은 정말 너무나 참혹한 불같은 시련당할 메시아의 모습을 우리가 상징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의 희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십자가의 구원을 상징하고 있다. 근데 이 양고기를 먹을 때 무슨 나물과 먹으라 했어요? 쓴 나물을 먹으라. 쓴 나물을 먹는 것은 애굽의 습이 쓴 고통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쓴 나물을 먹었고,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더 큰 구원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부자 선지자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월절이 1월 14일인데 이제 첫 달로 해결했으니까 무교절은 일주일간 지속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절기가 무교절, 없을무, 누룩이 발효된 것이 없는 떡을 먹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집안에서 이때는 모든 누룩을 다 제거하고 또 누룩 없는 떡을 먹게 됐습니다. 빵을 밀가루를 부풀렸을 때
이 물가루를 반죽해갖고 거기에 이스트를 집어넣으면은 누룩을 집어넣을 누룩이 크게 일어나게 돼요. 옛날에 충청도 시골 살 때 어머니가 내밀가루 반죽해갖고 이스트를 집어넣어서 아랫목에 딱 묻어놨어요. 그런데 다다 일어나 보니까 발로 제가 찾는지 누가 찾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 빵 반죽이 크게 돼갖고 이불에 다 달라붙어갖고 그렇게 껴서 빵을 해먹냐고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그런 기억이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누룩은 조금만 들어가도 크게 부풀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누룩을 무교병 때 먹지 말라는 것은 누룩은 바로 지혜의 상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며칠 동안 이것이 무교절이 지켜졌어요?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간 누룩을 집안에서 제거하고 누룩 없는 떡을 먹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자에게는 죄가 없는 것을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절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6절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는 죄가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그리고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없이 하는 가장 중요한 무교절 절기를 여기 말씀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 없으신 십자가의 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죽으신 바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런 절기가 일주일간 계속되고, 그다음 세 번째 절기가 무슨 절기였습니까? 요제절. 요자는 무슨 요자예요? 흔들 요자. 흔들어 드린 제사를 말하고 있는 것은 몇 월 며칠이면 1월 16일이었죠. 그래서 이 6월절은 1월 14일, 무교절은 1월 15일부터 일주일간, 그 다음에 요제는 1월 16일, 이렇게 세 날이 딱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요제절 먼저 보면은 요제절은 초실절이라고 이야기하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리를 첫 수확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 보리를 수확하듯이 죽은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예수님으로 태어나신 그런 예수님을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부활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흔들었는가? 열매 맺어서 수확한 곡식 중에 첫 이삭 한 단을 흔들어서 여호와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리밭에 가서 제사장이 그 보리밭에 한 곡식단을 붓고를 베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곡식단을 이렇게 흔들어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보리 한 알이 땅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썩지 않고 부활하는 것을, 새 생명을 태어난 것을 상징하는 그런 추수의 상징이 되는 요제절. 제사장은 만물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에 대한 인정으로 이 곡식단을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흔들었다. 이 의식이 거행될 때까지는 수확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먼저 이 요제 행사를 한 다음에 추수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 절기의 의식은 그리스도께서 하실 사업을 표상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것은 구속에 대한 실물 교훈이었고, 6월절은 그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 누룩 없는 떡, 처음 익은 곡식단은 다 누굴 상징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했다. 특별히 요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했는데, 부활의 첫 열매시 예수님이셨고, 그리스도께서는 잠자는 자들의 처음 익은 열매로서 죽음에서 일어나셨다. 그분은 요제의 원형으로서 여호와 앞에 요제를 드리던 바로 그날에 뭐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헌납된 곡식단 추수를 예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은 죽은 모든 의인의 부활의 모형이다, 또 보증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이
연휴가 이제 하루도 걸르지 않고 1월 14일 6월절, 1월 15일 무교절 21일까지, 1월 16일 요제절, 하루도 빠지지 않고 3일이 딱 붙어 있어서 연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6월절, 무교절, 요제절을 절기를 딱 붙여놓았을까? 왜 하루쯤 건너뛰지 않았을까? 이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중요한 봄절기 중에 세 절기가 나란히 딱 붙어 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세 절기는 예수님을 표상한 것이고,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사 진행과 부활을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절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붙여놓으셨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며칠 만에 부활하셨습니까? 3일.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신 절기가 바로 이 절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이 절기에 이렇게 딱 붙어있는 거의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장차 1500년 모세 시대 이후에 1500년 후에 이 6월절 그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교절 그대로 장사 지낸 바 되어서 모든 일을 없이 하시고, 요제절 그대로 예수님께서 제3일에 뭐 할 것을? 부활할 것을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의식적인 그런 행사를 이스라엘 백성이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약속을 지키신 분이십니다. 분명히 그런 어떤 중요한 구원의 사업을 할 때 그냥 아무 계획이 없이 하고 싶은 대로 막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예수님은 철저하게 빈틈없이 일정이라도 착오도 없이 그렇게 구원의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그것을 그대로 이루어주시는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우리 모두가 감사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한 50일 있다가, 부활하신 날부터 시작 50일 있다가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오순절. 육순생일은 언제 하죠? 60일 때 합니다. 우리 나우림 부원장님 오늘 7순생이십니다. 어디 계신가요? 장관 저기 계시네. 뭐 기왕이면 내서 밝혔으니까 박수 좀 한번 해주시죠. 축하드립니다, 장관님. 고맙습니다. 우리 1950년생이셔. 50년 6월 28일. 정말 칠순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병원에서 충성을 다하신 그런 종이 되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7순생일은 몇 살에 해요? 7순. 여기 5순은 그럼 며칠이에요? 50일. 50일. 부활한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 그때는 유교병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누룩이 부푼 것은 이때는 성령 충만한 확산, 복음의 확산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때는 무슨 떡을 먹으라 했어요? 유교병 떡을 먹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 우리 추수기로서 끝나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추수하는 이때를 의미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 많은 사람들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추수하는 성령 강림의 절기가 바로 이 오순절 중요한 절기로서 기념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자기의 재능을 드리게 되면 그 재능을 훌륭하게 큰 일 쓰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사도행전 2장에도 초대교회 성령이 무슨 절기에 내리셨습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내리셨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절기와 신약시대 초대교회 역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몽매한 제자들, 어부 출신들, 의심 많은 동아들, 정말 잘난치 않은 그런 베드로, 다 그런 모든 모난 것을 다 활용하셔갖고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헌신할 때 그것을
정말 요긴하게 잘 사용하시는 달란트를 활용하시는 그런 분이 역할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기 예증으로 각자 무치라고 써놨는데 각은 뿔각자입니다. 치는 무슨 치자일까요? 이빨 치자예요. 그래서 각자 무치란 말을 어떤 분이 하는 걸 들었는데 각 뿔이 있는 동물은 날카로운 이빨이 없다, 그런 뜻이 바로 각자 무치라는 뜻이에요. 그게 뭔 소리냐? 그러니 소처럼 뿔도 있고 고양이나 사자처럼 날카로운 이빨을 동시에 가진 짐승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뿔을 주시고 이빨을 주셨지, 모든 각 동물들에게 각자 자기 수준에 맞게 꼭 한 가지씩은 재능을 주셨다. 어떤 사람들은 재능이 너무 재주가 많은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찬양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고 성경도 잘 가르치고 방문도 잘하고 또 돈도 잘 벌고 많은 다재다능한 사람도 있지만은 그래도 최소한도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 있어서도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누구나 다 달란트는 있어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뿔을 주셨던지 이빨을 주셨던지 뭔가 재주를 하나씩 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활용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재능을 갖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힘입어서 큰일을 하실 수 있도록 오순절 성령 강림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고 확신에 마지 않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봄절기가 끝나고 가을절기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가을절기 첫 절기는 무슨 절기가 시작되었어요? 나팔절이 시작되었어요. 이것은 대속제절 열을 앞두고 모든 동네 나팔을 대상들이 다 불면서 열을 위해 대속제일이 임하니까 준비하도록 하라, 그런 경고의 나팔을 불게 되었습니다. 엄숙한 심판의 나팔이 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을 준비하고 재림을 준비하도록 그렇게 예고하는 것인데, 이것은 1837년 윌리엄 재림운동으로 우리가 연결시켜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두 페이지 보겠습니다. 열흘 후에는 대속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대속제절, 우리 여기 복사 못 받으신 분들, 우리 앞에 복사 좀 하나 갖다 주세요. 손 들어보시죠. 손 들어보세요. 네, 여기 있고요. 가은이, 김가은 하나 가지고 또 우리 정순애 이사님 하나 주시고요. 자, 대속제일을 좀 약간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대속제, 그야말로 모든 데를 다 우리가 용서받는 가장 중요한 절기가 바로 이 대속제절인데, 1년 동안에 모든 지은 죄를 용서받고 동안하는 죄를 없이 하는 절기가 바로 대속절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최대 경축일로서 민족과 개인의 생사가 걸린 운명의 날로서 1년 동안 성소 안에 누렸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최종적으로 처리하는 절기로서 가장 두렵고 떨리는 심판의 날이다. 대속제의 의미는 용서된 죄의 최종적인 처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소를 이 죄인이 성소 안에 들어와서 죄를 고백하고 번제단에다가 양을 태우고 이 죄인이 갔습니다. 이 죄인은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양 잡은 피를 제단불에 바르고 물통에서 씻고 성소 안에 들어와서 지성소 휘장에다가 이 죄인이 고백한 피를 성소 휘장에다가 뭐 했습니까? 뿌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인이 죄가 용서받았습니까? 예. 고백하면 용서받았습니다.
죄가 근데 없어졌습니까? 안 없어졌습니까? 안 없어졌어요. 죄인이 양에게 머리 안수하고 고백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없어진 것은 아니에요. 어디 남아 있습니까? 양. 네, 이 죄의 피가 휘장에 묻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휘장에 묻어 있는 죄의 피, 죄를 도말할 때가 언제예요? 그때가 바로 대속죄입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은 1844년부터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사역하시면서 우리의 마지막 모든 죄를 도말하시는 휘장이신 예수님, 우리 죄를 도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상징적으로 보여준 가장 중요한 절기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아사셀 염소의 의미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아사셀 염소는 사단의 상징인데, 사단은 제일 창시자이며 창조자이고 사주자이다. 아사셀은 악한 천사의 우두머리 또는 죄가 불리하다 떠나가다의 어원을 가진 단어인데, 이 아사셀 염소를 제비 뽑아서 추방시켜갖고 죄를 뒤집어 씌워서 내쫓는 사단의 심판에 대한 모습이 이 대속죄에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이 대속죄의 성소에 몇 차례 출입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6차례 출입했습니다. 대속죄 당시에는 4차례 하루에 들어가다 나왔는데, 일주일 전 자기 집에 들어와서 준비하게 되었고, 하루 전에는 제물들을 면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식물 정패하며 밤을 새워서 성경을 읽게 되고, 이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때 첫 번째 지성소에 출입하면서 목욕 후에 황금 예복을 입고 아침 번제를 드리고 손발을 씻고 거룩한 수염포 옷을 입은 다음에 자신과 건설을 위한 속죄 제물로 수송아지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염소,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는 아사셀을 위해서 제비 뽑고, 그리고 향을 피우고 성전들로 한번 나오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들어갈 때는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들어가서 법궤 위에서 위로 한번 아래로 7번 뿌린 다음에 성소에 넣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의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법궤 앞에서 피를 뿌리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중보 사역하는 가장 중요한 의식을 상징하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성소 출입, 여호와를 위해 제비 뽑은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지성소 법궤 앞에서 8번 뿌리고 수송아지의 피를 휘장에다 8번 뿌린 다음에 염소의 피를 또 8번 뿌린다. 그리고 이 여호와를 위한 제비를 뽑힌 염소는 죽여서 휘장에 피를 뿌렸는데, 사단을, 아사셀을 위한 염소, 사단을 항대하는 염소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염소의 머리에 온 이스라엘의 죄를 고백한 다음에 미리 지정된 사람에 의해서 광야의 무인지경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방황하다가 무인지경에서 스스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 때 2마리의 염소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앞에 그림에도 나와 있죠? 앞에 그림에 잠깐 보면은 제사장이 세 사람이 서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 같은데요. 아직 입옷을 안 입었지만은 이제 한 염소는 예수입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한 염소는 누구를 위하여? 사단을 위하여 제비를 뽑아요. 그래서 이 여호와를 위해 제비 뽑힌 것은 죽여서 피를 지성소에 갖다 뿌렸습니다. 사단을 위해 제비 뽑은 염소는 죽이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모든 회중의 죄를 그에게 그렇게 고백한 다음에 사막 한가운데 가갖고 풀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것을 다 풀어놨어요. 그럼 염소가 길 못 찾고 방황하다가
낭떠러에 떨어져 죽든지 굶어 죽든지 이렇게 방황하다가 죽는 그런 운명을 이렇게 시킨 거예요. 그것은 장차 예수님께서 여호와를 위한 염소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을 것을 입혀냈고, 사단은 죄 중에서 방황하다가 결국은 자기 죄값 모든 인류에게 죄의 씨를 퍼뜨린 장본인으로서 멸망당할 것을 예언한 아주 예표한 가장 중요한 행사가 바로 대속죄일에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마지막 지성소 출입할 때는 성전에서 율법서를 낭독하고 축복기도 하고 손발을 씻고 지성소에서 하루 종일 타고 있는 향로를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저녁 분향을 하고 등대를 점검한 후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일주일 만에 집으로 갈 때 모든 거리에는 특불 행렬과 축제가 일어나고 대제사장의 집에서는 속죄와 구원을 경축하는 성대한 잔치가 베풀어진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 이제 더 이상 죽지 않아도 된다, 다 구원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받는 가장 중요한 절기로서 성대한 잔치가 베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절기가 무슨 절기입니까? 초막절입니다.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토막은 풀로 된 집을 말하고 있고요, 수장절은 곡식을 저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풀로 된 집을 짓고 광야 생활을 체험하면서 장차 천국 생활을 경험할 것을 예표하는 그런 초막 생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초막절 때는 1년 중 마지막 절기인데 자기 집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집은 내버려 두고 광야로 나가서 뭘로 집을 만듭니까? 풀로 집을 만듭니다. 자기 집은, 세상에 있는 자기 집은 버려두고 새 집을 짓고 새 집, 풀로 된 집에서 사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모든 세상 다 저버리고 어디 날아가서,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 집에서 살 것을 예표하는 가장 중요한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식을 저장하는 수장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추수 알고로서 하늘나라의 곳간에 다 들어갈 것을 예표하는 가장 중요한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의 행사가 끝난 후에 용서와 구원에 대한 감사와 경축 행사가 벌어지게 됩니다. 여기 리모칸안의 요약, 6월절은 예수님이 어디에 죽으실 것을, 십자가에 죽을 것을 예표했고, 6월절은 장사 지냄으로 더 이상 두룩이 없어요. 죄가 없어지고, 요제절은 부활을 상징하는 절기, 요제절, 오순절은 성령 강림, 나팔절은 예수님의 재림을 일으킨 재림운동, 대속죄절은 재림전 심판, 1844년 재림전 심판을 상징하고 있고, 초막절은 우리가 어디 생활? 초막절. 자, 그러면 1년 중에 이 절기가 신약시대의 모든 역사를 예표하는 가장 중요한 그런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신약시대 역사가 약 2000년 역사를 흘러가고 있는데, 자, 우리가 예수께서 재림하시면은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십자가에 세 절기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6월절, 무교절, 요제절, 그리고 50일쯤 있다가 오순절. 그 다음에 여름에는 절기가 없어요. 게다가 여름 지나서 나팔절, 그 다음에 대속죄절. 마지막 하늘나라에서는 우리가 초막절. 지금 우리가 2019년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1년 절기 중에 어느 절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대속죄절에, 재림전 심판의 때에 살고 있는 가장 엄숙한 시기에 살고 있다. 그래서 대속죄를 시작한 때가 1844년, 나팔절이 1년 들어 재림운동이 일으킨 1831년, 이 중세 시대는
중세한국 시대에 절기가 없어요. 하나님 복음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신약 시대에 하나의 그 구속의 예표를 이스라엘은 1년으로 절기를 삼아서 이렇게 지냈지만은 1년에 이 7개의 절기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한 1년이지만 우리 재림 성도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는 2000년의 역사가 담겨진 하나님의 구속의 시간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3대 절기가 나와 있고요. 이 7대 절기에 포함되지 않는 몇 개의 절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디본의 1번 불임절. 에서에 나오는 것처럼 하만의 음모로 살해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이스라엘이 제비 뽑아갖고 오히려 하만이 대신 죽게 되는 에서전에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이란 뜻이 제비란 뜻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르드게 또 에스의 영향력으로 하만의 음모, 사단을 향대한 하만의 음모에서 살아난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불임절이었습니다. 수전절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 신약 성경 164쪽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 예루살렘에 무슨 절이 이르니? 수전절이니 때는 언제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 다니시니. 그래서 이 수전절이라는 의미를 여러분이 수전절이라는 곳에 꼭 맺혀 놓으시고요. 이 수전절은 수리하다. 전, 성전. 성전을 수리한 절기. 성전을 수리한 절기라고 표시해 놓으면 잘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누가 성전을 망가뜨렸는가? 여기 보면은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예수님 오시기 직전 BC 175년부터 174년 유대인들을 헬라화시키던 정책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고 모욕하면서 예루살렘을 침략하여 할례를 금지시키고 성전에서 양이나 소나 염소를 잡지 않고 뭘 잡았습니까? 돼지를 잡았고 돼지 피를 성수 휘장에다 뿌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그런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돼지를 성전에 잡으면 어떤 소리가 날까요? 돼지 멱다는 소리. 돼지 멱다는 소리가 나요. 얼마나 양은 죽을 때 양 잡는 거 보니까 크게 신음을 안 해. 그냥 매 하다 그냥 죽어버려. 크게 소리도 안 질러. 돼지는 어때요? 온 동네 떠나가지고 얼마나 소리를 꽉 지르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렇게 돼지 멱다는 소리가 계속해서 울려 퍼지니까 이게 제대로 예배가 되겠습니까? 예배가. 그리고 또 레위기 11장에 보면 돼지는 저주받은 짐승이에요. 그 시체의 죽음도 만지지 말라 그랬어. 고기를 먹지 않는 것도 당연하지만. 근데 이 돼지 피를 갖다가 성수에 뿌리고 휘장에 뿌리고 완전히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저주받은 예수님을 표상하는 흠없는 짐승이어야 되는데 아주 부정한 돼지 피를 갖다가 예수님 상징을 해서 이렇게 못된 짓을 저질러갖고 예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몇 년? 예수님 오시기 100년 전에 사단이 이렇게 예수님을 방해한 것입니다. 그때 유대인 독립투사 한국의 이순신장처럼 훌륭한 사람이 마카비가 이 안티코스 에피파네스 세력을 몰아내고 성전을 정결케 하고 수리함으로 말미암아 무슨 절기가 되었어요? 수전절. 그래서 돼지를 몰아내고 예수님을 다시 모시는 가운데 164년에 예수님 오시기 태어나기 164년 전에 성전을 정결케 했기 때문에 구약시대에 성경에 없는 수전절이라는 절기를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초림을 준비한 가장 중요한 사건이고요. 월삭이라는 것은 매월 초하루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들은 제7 안식일과 다른 그런 기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23장 볼까요? 레위기 23장. 레위기 23장이 절기가 나오는데 이 3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셨을 때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절기에 대해서 언급하시기 바로 직전에 3절에는 절기가 아닌 제7일 안식일에 대해서 우선 언급하고 넘어가십니다. 엿새 동안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뭐라 했어요? 안식일. 그 여호와의 안식일로 딱 따로 구별해 놓고 그 다음부터 이제 절기가 나와 있어. 기한에 미쳐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정월 14일부터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도 이렇게 여호와의 안식일과 절기가 별도로 언급되어 있으면서 여호와의 안식일은 매주 토요일마다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일로서 정해져 있고 여호와의 절기, 이 절기 안식일들은 이제 예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 무덤에 계실 것, 부활할 것을 예표하는 가장 중요한 절기가 되었습니다. 이 절기들은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역사적으로 이루어지고 다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6월절을 지켜야 되는 절기파 사람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나름대로 또 자기 생각이 있는데 우리에게 주신 것은 여호와의 안식일이 가장 중요한 현재까지 남아있는 그런 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이런 절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면서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표를 갖고 계시고 그 시간표대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철저하게 계획된 대로 다 성취하시고 이루신 그런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저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구약시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도록 지정하신 그 절기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장사 지낼 것, 부활하실 것에 대한 정확한 가르침과 교훈을 주셨습니다. 우리 그 복음들을 저희가 잊지 않게 해주시고 또한 예수께서 나의 구원자로서 우리 가정에 우리 마음의 창문에 피를 묻힘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사단마귀 우리를 가정을 멸망시키지 않고 나를 파멸시키지 않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예수님처럼 죽음에서 부활해서 예수님처럼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이제 잠시 잠깐 후면 하늘나라서 초막절 절기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가서 새 집을 짓고 새하늘 새 땅에서 살 때 우리 모든 성도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나라 백성 되게 해 주시옵기를 하나님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